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모든 것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간증이라 해서 처음에 간증을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번 윤창건 장로님이 우리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제가 설교자라 하면 나가서 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하라 이래서 제가 하기는 싫지만은 목사님이 자꾸 하라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죠. 저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은 연수회나 뭐를 통해서 많이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뭘 신학을 했습니까?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 설교집을 찾아본 게 집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장성만 목사님의 약속의 땅 하는 이 설교집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적거리면서 읽어보는데 참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세 쪽지에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이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의 겁니다. 이 책을 내가 안 봤으면 이것은 영원히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2003년 7월 15일 날 2학년 2반 최다은 어머니드림, 최다은 모드림하고 교장실에 책을 갖다 놨는데 그 책을 제가 안 들여다봤습니다. 왜 안 들여다봤느냐 하면은 저는 또 일가가 너무 바쁜 사람이고 또 이 장성만 목사님을 제가 별 존경하지를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장성만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목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뭡니까? 목회에서 한 발 다른 데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해도 나는 별 보기 싫어 하면서 이 약속의 땅 하는 이 책을 그대로 교장 책상 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21년 만에 처음으로 뒤적거리게 됐습니다.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장성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제가 느낀 바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한 면을 가지고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여러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느꼈어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재원 국회의원은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정치에 전념하신 분이니까 그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또 한 가지 그분의 부친인 이 장성만 목사님을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새로운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환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제가 한번 본문을 말하면은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해 봅시다. 잘하였도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지요. 예, 이런 주인이 저 외국 타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가 장사를 하든 어찌하든 해라 하고 준 것입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서 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놓이겠어요? 안 놓이겠어요? 내가 참 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했구나. 아마 눈물이 핑 쏟아졌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초등학생도 더 잘 따라하겠는데 한번 다시 말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구상에서 있는 최대의 칭찬, 좋은 말을 함축해서 이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나 같으면 춤을 추겠습니다. 내가 춤을 못 추지만 제가 막 뛰고 막 솟고 막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었다.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해 봅시다. 잘하였도다부터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길 터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은 아마 주인이 잔치하겠죠. 그 잔치에 참여해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외국에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또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한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겨주는데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5달란트 하면 막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편에 막 500만 원에 합시다. 500만 원을 맡겼는데 그걸 다시 500만 원을 늘려서 가져왔고 200만 원을 맡겼는데 또 200만 원을 늘려서 가져왔고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맡겼는데 100만 원 그것도
하지를 못해가지고 땅속에 꽁꽁 파서 묻어놨다가 깨르고 나태해서 가만 놔줬다가 주인이 애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대로 파서 가져와고 당신은 뭐 굳은 사람이 돼서 뭐 저거 저쩌고 뭐 치리하면서 뭐고 해쳐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네, 벗어서 이게 당신의 돈입니다 하면서 내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더 어두운 곳에 내칠지어다.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우리한테 능력에 따라서 다 각자가 받았는데 그것을 가만두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그것을 늘리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늘리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불리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좀 게으르습니다. 부지런하지가 못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어쩝니까?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그거만 게으르서 일 안 하면 그거만 그것을 끝나는 줄 알지만 자기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사람인지 아니 나는 더 받아서 더 부하게 될 사람인지 오늘 집에 가면서 자신을 반성하세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나 부지런하게 일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늘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는데 이 물질은 누가 준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줘서 저도 젊을 청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줬노? 내가 직장 얻어서 내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충성해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월급인데 왜 이게 하나님 것인가? 이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왔습니다. 처음에 젊을 때는 그 이해가 안 갔지만 제가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이게 내가 번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내가 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춰서 이렇게 주었구나. 그러면 뻔한 거 아닌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을 늘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각오가 서고 이해가 갔을 때는 저는 한 번도 농땡이 치는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금검절하게 했습니다. 금검절하기 뭡니까? 있는 돈도 안 쓰고 열심히 아껴서 모아서 그것을 저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또 그것이 모으는 게 이제 까먹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하니까 내가 그런 생활을 쭉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을 했습니다. 돈이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작은 돈은 처음에는 절대 잘 불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불어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막 있는 대로 술 처먹고 막 술 땡깡이나 부리고 그러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절대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병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어제 김에 우리 집 사람이 주사 맞으러 간다고 그 시간이 걸려서 제가 김에 그 부원 공원에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가보니까 어느 남자가 나이가 한 60대 초반쯤 된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병에 막 수두룩하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 이거 받아라. 돈을 20,000원에 뺏기는 걸 눈을 뜨고 봤습니다. 지가 뭐가 있어가지고 20,000원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돈이 가치 없어 보이고 안 모이고 이러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부지런히 해보세요. 근검절약 해보세요. 저축해보세요. 돈이 모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기독교인의 경제 운영에 대한 원리를 4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정직해가 언제 돈 버노? 거짓말로 조금씩 하고 남을 속여야 돈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자는 첫째 정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해야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없는 데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저 사람을 인정 안 하고 믿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상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는 어찌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셋째는 근검하고 전략해야 됩니다. 넷째는 내가 말한 대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없는 사람이 살아갈 길은 저축입니다. 저축을 해서 1푼, 2푼 모아가면 2푼이 4푼 되고 4푼이 8푼 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 끝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삶이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는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교회 뭐 때문에 가지? 난 교회 가면 돈도 잘 벌고 우리 아들, 딸 장가도 잘 가고 축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거는 진실된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선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돈을 구하라 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 돈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돈을 툭 내려줍니까? 복을 줍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거기에 더해서 다른 축복들을 주겠다. 성경 말씀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교회 뭐 때문에 가지 하면 복 받으러 간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러 여기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럼 복은 다른 일을 잘 하면은 복은 거기에 더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노력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근검 전략하고 저축하고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복이 옵니까?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제가 한 이 말 4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뭡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런 교육을 제게 가졌습니다. 소복은 제건이라 했습니다. 작은 복은 부지런함에 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소복만이 아니고 부지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불교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근검전략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독일 학자가 한 말 아닙니까? 우리 이것도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는 보면은 3가지 그 몫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몫이 있는데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창고가 쌓일 대로 쌓여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하나 안 하나 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꼭 믿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설교집에 보면 장승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성숙된 교인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걸 좀 갸우뚱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에게 11조 하라 군다고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했다고 야 11조 하라 11조 하라 11조로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11조는 우리 목사님은 11조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성숙된 교인이든 이제 막 교회에 입교한 교인이든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자연히 배워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그 말라기서에 보면 전부 떼먹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떼먹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돌아갈 몫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눈물 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구제해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풍조해진다. 다른 뭐를 해서 풍조해진다고 말 안 했습니다. 남을 구제하면 풍조해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한다. 윤택하다도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편안해지고 물질이 잘 돌아가지고 하는 것을 윤택이라 합니다. 그렇게 윤택하는 것을
윤택하게 하는 자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윤택해지려면 남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남을 도와주십시오. 남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자기는 아주 윤택해지고 잘 살아집니다. 내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의 이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윤택해지는 길이 이 길이구나 마음속에 딱 새겨두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을 했다 해서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구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거 안 하고 뭐 지나가던 제사장이 저 상처 입었구나 일어나라 가서 치료받아라 말로만 하고 가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 지금 먹을 밥이 없는데 찬밥 먹지 말고 데워서 따뜻한 밥을 먹으라.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그 이야기 1000번 만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그 배가 고파서 꼼짝 못하는 자에게 밥을 대접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아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한 몫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은 사치는 다 합니다. 금목걸이, 팔찌, 다이아몬드 반지, 오만 짓을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혼식 할 때, 폐물 받은 거, 이 소대교회 처음 건축할 때, 제가 2,500만 원을 했는데, 그 2,500만 원 할 때 다 팔아서 다 바치고, 아직까지 그런 거 장만할 게는 생각도 안 했고, 꿈도 못 꿨고, 제가 우리 마누라 보기 좀 미안해도 그거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다. 우리는 사치하느라 사치하는 사람들은 나비가 날아갈 것 같은 옷도 입고 세상에 표현도 못하는 하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면 자기 집에 가서 나 부자다 하하하 웃으십시오. 그건 누가 왜 웃노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돈을 가지고 사치해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남한테 해가 되니까 남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전략을 하라. 전략하면 쓸 때 꽉 찼죠. 구제도 해야 되고 남을 윤택하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남을 구제하고 남을 잘 살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잘 살고 싶은 사람만 기억하십시오. 잘 살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세 몫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 둘째는 이웃의 몫, 세 번째는 제 몫인데 자기 몫은 자기가 자기 삶을 아주 잘 운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멋대로 아무데나 막 낭비하고 사치하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껴 모아서 저축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보면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랬으니까 나는 참고 기다리겠노라.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